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양 에피소드 네 번째 시간. 오늘 다룰 찬양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영어로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입니다. 이 찬양은 무려 500년 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마틴 루터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가로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한스 루터와 어머니 마가레테 린데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로 가던 중 자신의 옆에 번개가 떨어지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신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에도 루터는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회 소속 검은수도원에 입회하여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회에서는 루터에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요한 폰 스타우피츠 교수는 루터가 성서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면 평안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루터를 성서학 교수 사제로 임명했는데, 이로 인해 루터는 진지하게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시간은 루터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통해 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칭의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성찰로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행태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는 면죄부를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 없었고, 나아가 침묵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본래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7 성사들 가운데 하나인 고해 성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제는 회개하는 고해자의 죄 고백을 듣고 죄 사면을 선언한 뒤 죄에 대한 보속으로 순교, 시편 낭독, 특별기도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면죄부는 이러한 보속을 면해주는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요 수입원으로 변질되게 되었고, 교회는 면죄부 영업에 열을 올렸는데, 이때 요한 헤첼은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 천국을 향해 올라가리라고 성도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 이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에게 강의나 설교 중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만인 성자교회, 혹은 성당이라고도 하죠. 이 문에 95개 논제, 일명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기존교회와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한 시기,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루터가 이 반박문을 교회의 문에 게시했다고 최초로 거론한 사람은 필립 멜랑이톤인데, 루터 사후에 자신의 저서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가르침과 논제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학자들 간의 토론을 위해 내걸었던 95개의 논제는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순식간에 전 독일을 넘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95개의 논제의 발표 후 5개월이 지난 1518년 4월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 이름 없는 수도사에 이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하이델베르크에 열리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독일 분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젊은 신학자인 루터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의 주장을 억누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그러나 이것으로 루터의 주장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바르고 강한 주장은 전 유럽의 면죄부 판매 논쟁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십자가 신학을 발표했고, 이는 스콜라주의가 강조되던 영광의 신학, 즉 힘과 정복을 추정하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 신학은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당시 영광의 신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한 은혜의 신학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1919년 7월 루터는 잉골슈타트 대학교의 교수 요한 에크와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죠. 요한 에크는 자신의 대학이 아닌 라이프치히 대학을 교묘하게 비텐베르크 대학의 도전자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대학은 작센 지방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학교들이었는데요. 루터와 에크의 논쟁은 종교개혁에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본격적으로 다투었던 교리적인 내용들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교황의 기원과 권위에 관해서 에크는 교황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교황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교황의 권세는 위조 문서인 이시도리안 교령집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허위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도리와 생활의 규범이 되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자고 외치는 반면 에크는 오직 성경이라는 사상은 중세말 현대주의 사조를 따르는 이단들의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루터를 이단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크는 연옥 사상이 마카비서 12장 45절에 나오므로 성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루터는 마카비서가 오히려 정경이 아니라 외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가 없고 따라서 연옥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에크는 면죄부와 고해성사가 교회 전통에 근거한 것이므로 교회가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루터는 교회의 전통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으며 면죄부와 고해성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1520년 당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의 주장이 오직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들을 거부하였습니다. 1521년 브름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지만 루터가 거부함으로써 결국 교황은 파문을 선언합니다. 당시 파문은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사회적인 죽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루터를 누군가 죽이더라도 루터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이 보름스 회의에 입회하기 전에 안전을 걱정하는 동료들이 참석을 만류했는데요. 루터는 오히려 주위의 우려와 권고를 물리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죠. 단호하게 보름스로 향했는데 이때 그는 또 시편 46편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단호한 결단과 인용이 훗날 1929년 그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마귀가 가톨릭의 교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가톨릭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르지 않는 찬양으로 꼽히기도 하죠. 루터는 이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성서 주석, 로마 가톨릭 학자들과의 서면 논쟁, 논문 저술 등을 하였고, 특히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신약 성서를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9월 성경으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독일 기독교인들을 교회의 잘못된 권위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독일어 발전에 이바지한 신학적, 언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당시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맞물려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독일 종교개혁 이전에 사용된 성서는 라틴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읽을 수 있었는데, 성직자들은 이를 악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독일 기독교인들은 성직자들의 잘못된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이성을 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단점으로 꼽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종교개혁 노선과의 갈등입니다. 먼저 안드레아스 카를슈타트, 토마스 민처 같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개혁운동과의 차별화, 그리고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자들과의 차별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종교개혁의 빠른 발전을 막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교리가 열광적 신비주의라든지 인문주의적 계몽, 그리고 사회 정치적 급진주의로 오해되는 것을 막았다는 결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의 반유대적인 사상인데, 그는 유대인 탄압을 시인하는 듯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지금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가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은 42살이 되던 1525년 6월 13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전직 로마 가톨릭 교회 수녀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했는데, 동료들은 루터의 결혼을 일부 반대했지만 루터는 자신의 결혼의 목적이 자신의 설교를 몸소 실천하면서 본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자신의 아내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악은 신학과 닮은 점이 많은데 특히 영혼을 고치고 영들을 소생시키는 데 있다 라고 주장했죠. 그는 음악은 나를 자주 소생시켜주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파로 꼽히는 소위 열광주의자들은 음악의 유익을 부정했고 오르간을 마귀의 유산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다. 음악은 또한 마귀를 몰아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음악은 사람의 모든 분노, 음란, 교만, 그리고 모든 악을 잊게 해준다. 나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며 무한히 아낀다 라고 하였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한정된 이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던 성가를 오직 반인의 소유로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전에 그레고리오 성가에서는 미사 때 회중은 잠잠히 있고 성가대의 전문가들만이 영광송 번갈아 불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일반 회중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전례, 즉 예배 양식을 개혁했으며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비롯해서 많은 찬송곡을 작사, 작곡하였습니다. 그의 곡들은 코랄이라는 장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작고 못생긴 목소리를 불평하게 됐지만 플루트와 류트를 연주하는 능수능란한 음악가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63세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다음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후 루터의 유해는 비텐베르크로 옮겨져 만인 성자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창시자로 꼽히지만 이미 유럽 사회에서는 그 이전부터 얀 후스나 위클리프와 같이 가톨릭의 부패를 경계하면서 개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루터는 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신격화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뜻을 했던 동료들, 그리고 한 세대 뒤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장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사실 종교개혁의 자세한 부분을 다루지는 못한 부분이 다소 아쉽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배경을 설명한 것은 내주는 강한 성의요와 같은 찬양이 이런 배경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겨낸 루터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의에 맞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경우 합창으로 불려진 멋진 버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시간이 되시면 또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번째 찬양 에피소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